찬송가 300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너희가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는데 높은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령의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에게 누구하고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오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배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놈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어둡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장님은 세상을 어둡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장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다 보이지 않으니까. 또 아니면 어렸을 때 눈이 정상적이었다가 나중에 장님이 된 사람은 어릴 때 본 것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가장 어둡게 볼까요? 그것은 바로 낙심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빛을 비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빛이 없으면 깜깜하게 보이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주 흐리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은 마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자연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그럴 뿐 아니라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좋지 않고 또 누구도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있었을 때 아름다운 꽃마저도 빛을 잃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곳은 없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돕는 사람도 없고 오직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어서
어디 가나 다윗은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낙심한 상태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색입니다. 혼자가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그랬어요. 아마 가족들을 군인들이 가서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래도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제사장에 가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유벽권적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적절히 도왔던 요나단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었고, 또 뭐 몇몇 수면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다윗을 도왔다가는 사울에게 반역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섰던, 사울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길을 당당히 나섰던 다윗이었지만, 끊임없는 사울왕의 핍박과 쫓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당하는 고난은 좀 견딜만 합니다.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사울, 어디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중에 오로지 도망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었던 다윗은 참으로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게 됐던 것이죠. 도저히 어떻게 행할 수 없었을 때 낙심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는, 또 이 장군이 돼가지고 칼도 없어서 칼도 구하는 그런 신세가 바로 다윗의 신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길은 어떻게든지 사울왕을 피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제사장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제 우린과 둔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히멜렉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다윗이 혼자 온 거예요. 신하도 없이 무기도 없이 온 것이죠. 그래서 좀 눈치가 이상해가지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자기에게 비밀 업무를 시켜서
비밀 작전을 시켜서 지금 혼자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지금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은 자기 편이 되어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히멜렉은 사울왕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제사장이 더 힘이 있었던 그런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 왕을 임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에게서 다윗을 숨겨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숨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먹을 걸 구하고 무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이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지금 다윗의 행동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바로 그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은 바르게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거짓말하게 했던 것, 다윗이 남을 속였던 것, 그것도 제상을 속였던 것, 바로 두려움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혼자일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먼저 어떠한가 묻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 그런데 두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혼자일 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교인들 중에 있을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할 때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혼자였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남을 속이는, 그것도 제상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면
옷도 좀 단정히 하려고 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려고 하고 또 아니면 말도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안 본다고 하면 뭐 우리 자신들이 풀어지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어떠하냐는 거죠. 뭐 누가 안 보는데 하면서 쉽게 나 자신을 놓아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 우리가 이제 뭐 신호등 앞에서 그 과속단속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바로 그 사람이 준법 정신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되듯이 바로 누가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본다고 해도 안 본다고 해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죠. 볼 때는 뭐 거룩한 척하고 안 볼 때는 막 해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몰락하여 어디에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는 도망자가 됐어요.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도망하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해가지고 떳떳이 제사장한테 말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또 원수였던 이방왕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아기스에게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해서 마치 악귀에 들린 것처럼 보여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것도 정말 제사장한테 거짓말하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도 미친 척하는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기입니다. 나는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다 막히고 아무도 날 돕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갔고 아기스라는 이방 왕을 찾아갔죠. 그 결과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그 사울의 신하가 그걸 보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다 죽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아기스한테는 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더 일을 나쁘게 만들었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낙심되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운 거죠. 왜요? 원망이 생기겠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길밖에는 나의 길이 없다. 그 길밖에는 나의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구해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무기를 구하지만 무기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다윗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다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사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의 상황을 겪고서 지은 시예요. 한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네.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했지만 어떻습니까? 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유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두려워가지고 남을 속여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충심으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만이 살 길이구나 배우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다윗이 실수했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좋은 점이 뭡니까?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살다가 또 실수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또 배우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같은 그런 존재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그런 일을 또 한 번 더 겪지 않도록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서 언제 하나님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 길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